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지금 혹시 더우세요? 조금 키세요. 소리 나더라도 시원하게 하십시오. 괜찮아요. 조금 시원하게 하셔요. 하여튼 하시고 좋은 날씨, 그러니까 좋은 컨디션에서 말씀을 들어야지 좋으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다 아시는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신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배신한 후에 다시 돌이킬 것까지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킨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회심해 하셨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 점검이 될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또 큰 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므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진짜 진정 회심한 자인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조금은 교리적이고 또 신학적이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메모를 하시면서 들어야지 이야기가 조금 쉬운 내용입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로 이루어져요. 믿음 플러스 회개를 회심이라고 하고요. 이 회심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적인 구원의 본질적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개인이 하잖아요. 개인의 구원 여정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개인적 구원에서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것이 이 회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회심 전과 회심 후로 나눠져요. 사실 신앙이. 오늘 베드로도 그런 거고요. 신학적인 용어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회심은요, 중생 이후에 나타납니다. 중생 이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어떤 전인적인 응답입니다. 전인, 지정의, 마음, 생각, 정서, 의지에 다 도달하는 응답이고요. 또 이 믿음과 회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 회심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인간이 여기에 대한 능동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쉽지 않죠? 지금 말이. 때문에 오늘 전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 믿음과 회개, 이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믿음도 하나님, 성령의 선물,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 믿음과 회개로 이루어진 것이 회심인데 이 회심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정말 살펴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교를 드릴 거예요. 먼저는 개혁주의 진영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 무엇인지를 좀 면면하게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서정을 다른 종파에서도 말을 합니다. 근데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 도식이죠. 어떤 이 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도식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 도식 위에다 얹힐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을 살펴볼 겁니다. 베드로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때는 이때고 이때는 이때고 이때는 이때구나.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그 모든 것을 토대로 이제 내 안에 정말 회심의 증거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 나의 회심을 점검하자. 이해가 갑니까?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이제 나의 회심을 점검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시작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본문 배경은 이제 6월절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특이한 점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어떻게 불렀어요?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이 시몬은 뭐냐면 히브리 용어인데 원래
아랍어로도 같이 시몬이라고 씁니다. 이게 원래 베드로 이름.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뭐냐? 예수님이 지어진 별명, 애칭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별명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원래 이름 불렀어요.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오늘 본문 끝 구절에는 다시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는 또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네, 왜 먼저 시몬이라고 불렀냐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요. 이제 앞으로 나타날 베드로의 모습이죠.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죠. 굳건한 반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신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에게 베드로야 굳건한 반석아라고 말할 수 없겠죠. 원래 그 이름 그냥 옛 정서, 옛 정체성 시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킨 후에라고 그러죠.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네가 돌이킨 후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니까 베드로 반석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회심 전과 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이름도 바뀝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의 이름은 다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은 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밀가부르듯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요즘은 잘 안 쓰죠. 근데 저는 요거를 잘 이해해요. 제가 실제 어렸을 때 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밀가부르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는 벼농사를 졌습니다. 벼 이삭을 말려요.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말려요. 그땐 다 손으로 했거든요. 기계로 안 하고. 할머니가 채라고 있어요. 채, 망 같은 거를 가지고 그 벼 이삭을 말린 거를 거기에 이렇게 퍼요. 이걸 이렇게 터는 거예요. 그럼 바람 선풍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날아가요. 쭉정이 날아가고 가벼운 것들은 위에 담고요. 알고 무거운 것들은 다 떨어집니다. 나달들은. 이제 그게 채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이제 그거예요. 자, 밀가부르드라는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는요 시나이조라고 합니다. 시나이조. 근데 이 뜻이 채를 흔들다예요. 채를 흔들다, 체질하다. 그리고 이 체질한다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때 필요한 게 체질이고요. 이 체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 사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하죠, 성도들에게. 그래서 흔들어요, 성도의 마음을. 그런데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이제 버려주죠, 갈아지는. 그 역할로 하나님은 사탄까지 허용을 하시는 거죠. 사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심으로써 그 과정을 교회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도 체질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시험이 있을 거예요.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미랄이 돼서 남아 있어야 되고요. 쭉정이가 되는 신앙이 되진 않아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붙잡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기도해 주신 사람만 이 시험에서 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기도해 주시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돌이킬 수 없어요. 이 시험에서, 이 체질에서 가룟 유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알곡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신 증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체질이 일어날 때 또 여기서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구하였으나,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라고 31절에 말한단 말이죠. 이 요구하였으나라는 뜻은 그냥 들으셔요. 이 원어는 이제 엑세테사토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자신의 지배 안에 들어가게 해주도록 요구하다. 어떤 사람을 자신의 지배 안에 들어가게 하도록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시험해 볼 것을 요구하는 사탄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체질이 있을 때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요, 여러분 간직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겨내고 돌이켜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구절까지만 읽을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이죠.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아니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은 중생의 표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입술로 고백한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도. 이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나는 끝까지 오게도 갇힐 거고 죽기까지 각오할 겁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없어요. 사실 없어요.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주님은 항상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역시 사실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죄 가운데 쉽게 흔들리고 떨어지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가라지 같은 그런 존재인지 우리 사실 잘 몰라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는 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리석고 악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자각, 이걸 갖는 것이 너무나 신앙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렇게 역설적이게도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 위에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언제냐면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못할 때예요. 이 역설이죠. 세상에서는 마인드 컨트롤로 자신을 의지를 강하게 해야지만 살아남는데 오히려 우리는 더 이상 나를 못 믿겠다.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을 확증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아주 낮아진 심령 했을 때 그 밑바닥, 그 나의 죄성,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베드로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 그랬어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된 실존을 보고 나서 그 밑바닥을 보고 나서야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바른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이제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넘어져 본 자가 넘어진 자를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픈 자가 아픈 자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을 고백하고 아는 자들만이 그 죄된 자들을 사랑으로 일으켜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겠죠. 자, 때문에 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아는 자만이 같은 처지에 있는 형제를 사랑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들도 돌이킨 후에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는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리고 회개, 이것이 회심이죠. 이 회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돌이킬 수 있었어요. 닭이 울고 돌이켰죠. 울면서.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역주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게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요,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처음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없어요. 근데 17세기 정도에 이 용어가 사용이 됐는데 개역주의 안에서 이제 오르도 살투티스라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한번 듣고. 저도 처음 들었어요.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게 구원의 서정인데 이 원뜻은 뭐냐면 구원의 순서라는 의미예요. 구원의 순서.
자,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요, 말씀드린 대로 17세기에요. 1600년도에 개혁파 정통주의라고 해요. 그 시대를 개혁파 정통주의 안에서 처음 사용된 말로 그 이 개념이 계속해서 확증이 됩니까? 계속해서 정리를 하게 돼요. 정리를 하게 되고 보강이 돼서 체계를 잡혀 나가요. 그래서 완성되는 시점은 20세기입니다. 17세기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7세기에 나타난 거거든요. 1600 중반에 시작했잖아요. 여기에 이 구원의 서정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명시가 되지 않아요. 용어적인 명시는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용어를 명시적으로 해서 체계화를 시켜서 딱 어떤 도표, 도식으로 만든 것은 20세기 신학자들이에요. 20세기 신학자들 중에 누가 만들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에서 만들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벌코프, 또 헤르만 바빙크, 또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같은 시대예요. 다 20세기. 그 다음에 찰스 하치 들어보셨죠? 존 머레이. 이 개혁파 안에 있는 신학자들, 이 사람들이 다 20세기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만든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이런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뭘 얘기할 거냐면 17세기에 만들어졌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구원의 서정과 20세기에 완성된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에서 완성된 이 구원의 서정, 이 두 가지가 다르겠죠. 조금 달라요. 이 다른 점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이 연계점은 무엇인지 이걸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오늘 설교 좀 어렵습니다.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왜 여러분들이 잘 모르냐면, 이거를 신학자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말해요. 또 교파마다 다 다르게 말해요. 구원의 서정은 어떤 사람은 8단계, 어떤 사람은 9단계, 어떤 사람은 10단계.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만 딱 정리해주면 좋은데 이게 조금씩 다르니까 우리도 헷갈리는 거야.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 그래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17세기 이 신앙 고백서와 20세기 특히 바빙크가 말한 이 두 가지 도식을 좀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 본질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가 왜 지금 이런 작업을 하냐면, 이게 지금 왜 골치 아프게 이게 지금 작업을 하냐면, 이거를 핵심을 파악해야지만 일관된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공식 외우듯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냈을까에 대한 원리와 본질을 알고 우리 신앙에 이걸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거기까지 우리 이해가 가야 되잖아요. 마음에서.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이 구원의 서식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가 말할 때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한 번에 올 거예요. 표를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예. 자, 먼저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세기 만들어진 표준 문서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나오는 구원의 서정을 살펴볼 텐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요,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용어적 해석이 명확하게 적용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7세기는 아직 모든 신학이 체계화되지 않았어요. 개혁주의 신학이. 예,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제 20세기 가서 아까 말씀드린 신학자들에서 체계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구원의 서정에서 중생이 빠져 있습니다. 보통은 중생, 회심, 뭐 믿음, 칭의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중생이 빠지고 부르심 다음에 바로 회심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벙치죠.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면 우리는 20세기 신학자들, 특히 바빙크가 말한 어떤 도식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17세기 사람들은 왜 중생을 말하지 않지? 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들은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떤 명시적인 용어로는 딱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넣지는 않았지만 유효적 부르심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소명이죠.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이 내적 부르심을 다른 말로 유효적 소명, 뭐 내적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 안에 중생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예.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게 지금 구원의 서정에서 웨스트민스터가 말하는 도표로 해석드리면 작정입니다. 작정.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 처음에 이제 소명으로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르심이 시작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어려워도. 바빙크도 소명부터 얘기하고요. 벌커프도 소명부터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자세히 보면 바빙크도 작정 안에 이걸 다 두고 있어요. 큰 작정.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죠.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구원의 서정을 체계화시켜서 말할 때 그 시작점을 소명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바빙크도. 그러니까 바빙크가 작정을 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개혁교회학 책을 보면. 자, 근데 17세기 웨스트민스터는 작정부터 놓는 거예요. 영원전 부르심이라 그러죠. 영원전 택정하심, 예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게 영원전 작정이란 말이에요. 네, 계속 읽어드릴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 있게 부르시되.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지고 후기 신학자들이 효과적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 가셨죠? 효과적으로 부르셨다는 게 뭐예요? 유효적 수명이잖아요. 부르심. 자,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생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러나 그 뜻을 다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를 자유롭게 자원하여 영접하게 하신다. 이게 칭이죠. 이런 식으로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외민에서는요. 외민이라고 할게요. 그냥 쉽게. 구원의 서정에서 어떤 중생이라는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그 내용을 유효적 부르심, 그 소명 안에 넣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후기에서는 체계를 잡아서 다시 나눠서 말해서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해 볼까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 구원의 서정을 도표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번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웨스트민스터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의 도식은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작정입니다. 작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부르심이겠죠. 유효적 부르심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었어요? 중생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회심이라고요. 중생은 소명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예, 회심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믿음이 안 들어가. 그 다음에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회심 안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회심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 플러스 회개.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믿음을 안 넣어요. 그때는. 예? 칭이. 예. 그러니까 회심 다음엔 칭이죠. 의롭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양자. 예. 그리고 성화가 되겠죠. 성화가 되면 인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견인이라고 봐도 돼요. 견인해서 영화로 간다. 이게 외민이 말하고 있는 8단계예요.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이 구조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20세기 아까 말씀드린 바빙크나 벌코프나 존 머레이나 하찌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비슷해요. 표현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20세기 정도의 그 도식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르심부터 시작하죠. 여기는 작정이 아니라 소명.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중생이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회심.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때문에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을 안 넣더라고요. 바빙크도. 우리는 믿음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고 어느 데서는 믿음을 넣는데 제가 정확히 그 개혁주의 교회학 책도 지금 살펴봤고 이들의 저서들이나 내용들을 훑어봤더니 믿음이 들어가는 데는 없고요. 거의 칭의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회심에 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회심이 믿음 플러스 회개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칭의 다음에는 똑같아요. 예, 양자가 되고 성화가 되고 견인이 되면서 영화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가 이렇게 어렵냐라고 할 필요 없이 똑같다. 그리고 똑같은 걸 이거를 지금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돼?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이 원리구나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서정은요,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헷갈리는 게 항상 구원의 서정을 구원의 순서라고 하니까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논리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 차원에서 이해해야 돼요. 시간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했으니까 이제 회심할 차례, 회심했으니까 이제 성화할 차례, 그 다음에 영화로 갈 차례,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원인이 되면 반드시 다음 것이 결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은 황금사슬이라고 그러잖아요. 펑키스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큰 틀로 하나로 봐야 돼요. 구원의 서정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착오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지 말고 논리적 귀결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봐야 된다. 이제 요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물 한 잔만 먹고 갈게요. 첫 번째 구원의 서정에서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렸죠. 논리적 순서로 봐야 된다. 그럼 논리적 순서로 보는 게 뭐야? 이건 이제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 딱 들으면 알 거예요. 구원의 서정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래야 지금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 있는지가 파악이 돼요. 두 번째 주의할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혁주의 외에도 다른 교파에서도 구원의 서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다 다른데 너무 생뚱맞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믿음이라는 부분을 구원의 서정 가운데 두는데 둘 수 있죠. 회심에서 나누니까. 근데 이 믿음의 위치가 중생 전에 들어가는 도표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하니까. 아니 믿음을 중생 전에 넣는 건 뭐지? 왜 그러고 누가 그런 걸 만들어냈을까요? 아르미니우스주의나 웨슬리안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를 누구로 봐요? 우리로 인간으로 보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중생을 하고 회심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믿음을 중생 전에다 두더라고요. 절대 이런 것들은 틀렸어요. 믿음은 선물이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오늘 그랬잖아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회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절대 중생 전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의 서정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외울 필요는 없고 수학 공식 외우듯 할 필요 없이 논리적 순서, 즉 원인과 결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야겠죠. 만세전에 택하심, 작정하심, 예정이라 그래요. 우리 이거 믿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작정된 자들은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 부르심이에요. 쉽게 해서 소명. 이게 논리적으로 귀결이 되죠. 그러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냐면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을 선물로 주면 이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게 돼요. 이제 그 회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회개를 하면, 그러니까 회심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의인이라고 칭해줘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죠. 그러니까 칭이죠, 칭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신분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양자가 된다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그 양자가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돼요. 이것을 성화라고 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견인 가운데 이제 영화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원리와 본질,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인과 결과로. 조금 어려워도 이따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번 더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요지는 뭐였습니까? 나에게 회심이 있는가였어요. 회심이 있는가? 믿음 플러스 회개. 회심이 있는가?
이것을 이해할 때도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을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느 한 지점으로 우리가 회심을 경험했다고 그것을 두고 말하면 안 돼요. 물론 이런 급진적인 회심의 역사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베드로도 사실 급진적인 회심을 했던 사람이고요. 닭이 울었을 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급진적인 회심이 있던 사람이고요. 또 신앙의 조상 중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급진적 회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을 가지고 회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개혁주의 안에서는. 회심을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시간적으로 두면 안 돼요. 회심은 어떻게 둬야 되냐? 하나님을 향하는 전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지 내 안에. 그래서 이 변화가 내 믿음과 회개와 성화와 사랑과 인내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게 지금 전체 구원의 서정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회심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내 구원을 확증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회심했구나를 확증해야 돼요. 즉 회심은 성령의 생명력이 나타내는 변화된 삶의 표지로 삼는다는 것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모습,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삶, 신앙,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 도식 위에 한번 얹혀서 한번 대입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모습을요,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째는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을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르심이겠죠. 수명.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제 청교도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죄각성. 아직 중생받기 전 죄각성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가 소명, 부르심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쪽에 나오는데요.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의 고백을 실제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의 표라고 할 수 있겠죠. 중생 받았어요. 새로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닭이 울고 실제 예수님을 3번 배신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죠.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회개로, 회심. 예수님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했다. 그 믿음과 이 베드로가 실제 자신의 죄된 실존을 보고 회개함. 이 회심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베드로의 그 신앙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키워드가.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성화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과 양 어떻게 먹이고 쳐요? 사랑으로 먹이고 쳐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아니까 죄인된 자들을 굳게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도 부르심이 있었고요. 또 참된 믿음의 고백, 중생의 표가 있었고요. 또 울었어요. 닭 울자.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회심이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사랑의 사도로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제자로서의 삶, 성화가 있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회심이라는 것이 어떤 급진적인 딱 모습은 있었어요. 닭이 울었을 때잖아요. 돌이켰잖아요. 급진적 회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어느 한순간 탁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점진적인 변화와 열매의 연속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이렇듯 서로가 서로에게 강하게 연결되는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슬처럼.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논리적 순서, 즉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로 봐야 돼요. 때문에 실제 삶에서는요, 이 구원의 서정이 시간적으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신학자들이 중생과 회심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렇게 봐도 괜찮은 거예요. 이걸 나눠보는 게 올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이걸 시간으로 나눠보면 안 돼요. 원인과 결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봐도 틀린 견해는 아니다. 그 20세기 바빙크는 그걸 띄었죠. 그냥 그걸 세분화시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자, 이렇듯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시간적 순서로 두지 말고 전체 과정을 통으로 이해한다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살펴봤고요. 베드로의 신앙을 그 구원의 서정 위에다가 올려서 우리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 신앙을 그러면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구원의 서정을 시간적으로 보지 않아도 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부르심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베드로같이 그물을 벌어주고 날 따르라 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 열매를 맺는 자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이미 믿는 자 가정 안에서 살아서 부르심을 받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르심이 있었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회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일반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 있잖아요. 지금 왔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입술로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것이 회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는 내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인식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이 마음이 있는가? 이것도 회심의 증거잖아요.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가고 있는가? 네 번째 뭐였어요? 우리가 이 사랑으로서 실제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성화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자신의 회심을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회심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회심은요, 끝으로, 그럼 난 정말 회심한 거 맞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 회심한 건가? 혹시도 헷갈린다면 제가 끝으로 참된 회심의 7가지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개혁주의 안에서 만들어낸 건데, 참된 회심자가 가지고 있는 7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회심한 자인지,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참된 회심의 7가지 표지 중에 첫째는 뭐냐면요,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혐오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단순히 내 죄책감이나 율법적 수준에서 죄를 미워하거나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고 있다. 이 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심령과 이 거룩한 삶,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는 이 거룩한 삶을 향하는 열망이 일어나는가? 이게 있어야지만 참된 회심의 표지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내가 정말 회심한 자가 맞는가? 아마 고민이 들 겁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경멸하고 끔찍히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정말로 찾는 마음, 이게 있는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죄를 경멸하는 마음, 이게 지식적인 수준에서는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은요, 삶을 대하는 태도, 삶을 살아가는 방향,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에서 다 드러납니다. 실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요. 냄새가 달라요. 뭔가 달라요. 확실히 느껴요. 근데 이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몰라요. 자신은 죄를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다 드러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진정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알긴 아는데 실제 눈이 떠지지 못한 거죠. 실제 자기도 모르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아니라. 분명히 드러나요. 이거는 드러나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자,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심의 참된 표지 두 번째는요, 여기서 말씀하죠. 진정한 죄에 대한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죄에 대한 돌이킴. 이게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죄로부터 실제 돌아서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 그리고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변화가 있는 자가 참된 회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나 역사가 아니라, 회심은 전체를 봐서 나무는 열매를 알듯이 내 삶의 성화의 열매가 있어야지만 내가 회심한 자로구나가 파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 있죠. 그 죄에서 실제 돌이키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 악물고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죄가 너무 싫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실제 거룩하게 사는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그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행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회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행위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세 번째 참된 회심의 표지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마음의 확실성입니다. 즉 회심의 표지가 있는 자들은 자기를 의지하거나 믿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어떤 자들에게는 감흥이 없을지 몰라도 실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어떻게 점검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실제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냐라는 것이 실제 자각이 있냐는 거예요, 자각이. 근데 지식으로는 있는데 실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인과 주체가 자기가 되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은 조력자, 나를 돕는 자, 요 정도 컨디션, 요 정도 위치에 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이 아니라니까요. 회심의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이 회심의 자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은요, 율법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그게 너무 좋아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각이. 자, 넷째 보겠습니다. 넷째는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사랑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내적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회심한 자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섯 번째 회심의 증거는 뭐냐면요, 성화의 열매예요. 성화의 열매는 우리가 다 아는 어떤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열매가 있어야 회심의 표가 된다는 거죠. 자, 끝으로 지금 다섯 번째가 성화의 열매였나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회심의 표지는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에 대한 헌신입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며 그 안에서 교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그 행동이 실제 일어나는가, 그것을 가지고 회심의 표지를 삼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웃사랑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회심의 표지는 뭐냐면요, 믿음의 지속과 인내입니다. 믿음의 지속 그리고 인내, 즉 고난 중에도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지, 요 마음이 있으면 회심의 증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인데요, 요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7가지를 쭉 살펴봤는데 혹시 여러분 지금 7가지가 뭔지 아세요? 지금 어떤 순서로 나와 있었는지 아세요? 이걸 딱 깨달으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의 서정의 순서예요. 네. 구원의 서정을 쭉 나열한 거예요, 이게. 즉 구원의 서정에 있는 모든 과정이 있어야지만 회심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회심의 표지가 있어서 시간적으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나무는 열매로 알듯이 이 모든 구원의 서정에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지만 진정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중생받고 회심한 자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몇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참된 회심은요, 결과적으로 구원의 서정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그 95개 조항 서문에서 어떻게 써 있냐면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참된 회개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전인격의 철저한 방향의 전환이다. 그리고 토마스 왓슨, 그 청교도 신학자죠. 제가 좋아하는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참된 회개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회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회심은 눈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성된다. 눈물은 회개고 순종은 행함이겠죠. 자, 믿음은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건 회심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각이 있다면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는 항상 그 지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 열매로 그 나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회심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거꾸로 보면 간단합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특징,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율법적인 차원에서 죄를 대합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늘 회개의 모습은 있겠죠. 율법적 회개, 그 마당만 밟고 가는 자처럼. 그러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왜? 죄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회심한 사람들은요, 죄를 심각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은요, 그의 책 죄 죽이기라는 그 저서에서 회심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참된 회심은 죄와의 전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심각성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럼으로써 이 회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돌이킬 수 있었는지, 회심할 수 있었는지 구원의 서정이라는 도식하에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서정은요,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주로 소명, 그리고 중생, 회심, 그 다음에 뭐 믿음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이 믿음은 회심 안에 들어가는 요소니까. 그 다음에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개혁주의에서 정립한 구원의 순서로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 전체로 이해하는 논리적 순서다.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구원의 서정을 기계적 순서가 아닌 유기적 관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게알더스 보스는 이 구원의 서정을 한층 더 강화시킨 사람인데 구속사적 관점으로 확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계적 순서가 아니라 유기적 관계다. 유기적 관계. 서로 연결됐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또 뭘 살펴봤습니까?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20세기 신학자들이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자, 아직 17세기는 용어적인 정립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본질과 원리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것이 요지였어요. 그래서 외민에는 어떤 중생이라는 부분이 빠졌지만 소명 안에 내용들이 다 있다. 이렇게 살펴봤죠.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뭘 살펴봤습니까? 성경에 나타내는 베드로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도식을 대입해봤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네 가지 모습을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부르심이 있었고요. 부르심 안에는 죄인됨의 자각, 죄각성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는 그가 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중생한 자들이 아니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중생의 표가 된다 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디베라 바다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가 다시 잃어버렸던 사도직을 되찾고 내 양을 치라, 즉 이웃사랑,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통해서 우리 이제 회심을 또 점검해 봤죠. 7가지 내용으로 점검해 본 것이죠. 이 회심의 7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죄가 하나님의 거룩을 대적한다는 그런 자각이 있는가? 그 죄를 끔찍히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 슬픈 마음이 있는가? 둘째는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실제적인 변화의 모습이 있는가? 셋째는 이 자기 부정을 하면서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포도된 나무에 붙들어 있는 그 삶을 실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심령이 실제 일어나는가? 다섯째는 성령의 열매라 그랬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들이 있는가? 여섯째는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가? 일곱 번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지속과 인내를 가지고 있는가? 그 7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으로 회심을 점검하라.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심에 대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회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롭게 된다는 거. 이게 뭡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요 존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셨기에 그가 돌이키셨다면 반드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셨을 때 우리도 반드시 회심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서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낮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무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위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입각해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그 지각에 세워서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다시 한번 배설물처럼 버리기를 결단하시고 오늘 이 아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마음에 믿음으로써 결단하시고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 모두 다 회심의 증거가 있는 열매가 있는 그래서 참된 기쁨과 안식, 위로와 평안,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까지 함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